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사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뵙는 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너무 반가운 얼굴입니다. 근데 제가 잘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인사하실 때 환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네네. 예.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오시는 거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설교하기 전에, 그동안 우리 일주일 동안 있었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교회 소식을 잠깐 또 나누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재림교회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을 다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 계정을 계속 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시 계정을 개설을 하게 됐고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이렇게 설교가 계속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설교 부분만 딱 이렇게 발췌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단톡방에 제가 계속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네, 참고하셔서 네, 신앙생활에 유익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에 건강전도회, 두 번째 건강전도회가 이제 있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안식일 오후에 건강전도회를 이제 김영조 장로님께서 이제 설교를 이제 진행을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데 지난 안식일에는 총 31명이 참석을 하셨고요. 이 중에서 구도자는 6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원브리 교회 이제 예식단임으로 이제 저희 합회 보건복지부장님이 이제 오시는데 참석을 이제 하시고 용기 내라고 또 50만 원을 지원금을 또 어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그것을 네,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제가 박윤식 전도사님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7군단 그 입구에 위에 있는 부분이 그 입구 탱크 2개 이제 그게 이제 상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그 위에 영문이 있고 바로 오른쪽에 그 면회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진은 면회 장소. 네. 무슨 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장소에서 제가 이제 면회를 했고요. 전사님이 4월 첫째 주까지만 나오고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못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과호흡 증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랬을 때 이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막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안 되고 이게 막 힘들어져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증상인데 군대에 와서 올해 4월부터 이제 그 증상이 이제 생겨나게 돼서 교회 출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그런 증상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외부 병원도 다니고 그런 증상이 일어나면 이제 또 이제 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그 증상이 이제 사라져서 다시 나오기로 했는데 몸살 감기가 어젯밤에 딱 들려갖고 예, 그래서 오늘 아쉽게 못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장원교회 총 15명 우리 성도님께서 구독 신청을 완료를 해주셨습니다. 이 시저와 가정과 건강. 김경자 집사님, 김응조 장로님, 김재현 집사님, 김종웅 장로님, 박기론 집사님, 신보경 집사님, 안건정 장로님, 임숙자 집사님, 원지훈 집사님, 정필수 집사님, 조윤아 집사님, 최옥희 집사님, 한희수 장로님, 황종 장로님, 저. 올해 저희 표준이 91부입니다. 작년에 91부를 하셨고 올해도 91부 이렇게 표준을 정해 주셨는데 저희 이번에 몇 부 헌납했을까요? 줄어들었으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네, 102부. 네, 총 11부를 더 헌납해 주셔서 102부
이렇게 헌납해 주셨습니다. 귀한 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회의 사람. 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일단 펴주시면 이따 함께 읽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고요. 펴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배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나 상황을 말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가 잘 오는데 왜 나한테는 기회가 잘 안 오지? 참 세상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의문에 대해 답을 얻었어요.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네가 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준비되지 않은 너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거야. 아니 오히려 축복이었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년에 연합회총회가 있는데요. 제가 한국연합회장이 되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거 우리 모두에게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에게는 아직 한국연합회장이라는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제 막 단독 목회를 시작한 이런 병아리 같은 이 목사가 한국을 책임진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기회를 잘 잡고 활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인물 중에 오늘 제가 살펴볼 느헤미야라는 이 인물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이룬 인물이에요. 그 기회는 왜 주어졌을까요? 준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기회의 사람, 준비의 사람.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 제가 하얀색 홀수절, 우리 성도님 주황색 짝수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으나 왕이 이르되 네가 옛날에 감동을 기리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그에게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먼저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어느 나라의 왕이죠? 페르시아. 네, 오늘 교과에서도 에스더 얘기 나올 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거를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엿들게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이후에 어떤 통치를 했냐면 이 나라마다 통치 색깔이 있는데 바벨론은 무자비하게 이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정치 성향은 정복지의 종교와 언어를 인정하는 정착이에요. 그러면 반란을 잘 안 일으키겠죠. 막 억압하고 이러면은 이 모도 뭐 한다 있잖아요. 이렇게 뭐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 물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궁지에 몰리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이렇게 억압 정치는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페르시아는 이렇게 포용하고 어느 정도를 이렇게 용납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페르시아가 이렇게 잘 보호해주고 강대국이 이렇게 해주니까 뭐 이렇게 정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레스 왕이 이 표를 보시면 맨 왼쪽에 고레스라고 왕이 있죠. 페르시아 왕. 그 밑에 유다의 이 선지자들이 쭉 이렇게 또 이렇게 활동한 그게 중첩돼서 볼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귀환시켰습니다. 이것을 1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스룹바벨이 필두로 성전 재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좀 지났어요. 한 100여 년 정도 쭉 지나고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데 이 왕은 두 번에 걸쳐서 포로를 귀환시켰습니다. 두 번째 2차 귀환일 때는 에스라를 필두로 뭐를 부흥시켰죠? 다시 말씀을 부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3차 귀환 때는 느헤미야를 필두로 뭐를 재건했죠? 성벽, 성문.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했고 2차 귀환 때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에스라 때는 말씀 부흥. 그때 나무강단에서 막 설교하고 사람들이 막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필두로 3차 귀환 때는 무너진 성벽, 문 이런 것들을 중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범위를 지금 읽고 계실 거예요. 느헤미야.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이 배경하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1장에는 이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막 원통해하고 막 울고 불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요? 자, 술 관원, 술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평소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 앞에서 항상 밝고 쾌활하고 기분이 좋아야 됐어요. 왕에게 내 앞에서 너 지금 얼굴 찡그리고 있냐? 이 얘기를 들으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항상 뭔가 왕 앞에서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왕이시여. 아이고 오늘은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런 계속 이 아부를 이렇게 계속 했어야 됐어요. 이 왕궁에서는 누구든지 명랑하고 행복한 얼굴로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고통의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증언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 술 관원인 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표정?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수심이 가득한 분이 계세요. 자,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요. 왕이 그 표정을 딱 읽은 거예요.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위치라고 생각해 보시고 신하입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수심이 많구나.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실대로. 사람이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젯밤에 저기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술이 몇 짝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막 헤아리느라고 밤을 새서 제가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뭔가 변명하거나 뭔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대지 않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어때 보이세요? 느헤미야, 죽으려고 뭐뭐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왕한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얼굴에 수심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둘러대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따지듯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예의를 갖춰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은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내 아픔을 얘기하기 전에 그럴 수 있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 말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얘기하죠. 어조가 어땠을까요? 느헤미야의 어조가 아까 말했을 때. 잘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분노에 차면서 몰라서 물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떨리는 입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자기의 슬픔의 원인을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관련된 것입니다. 종종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당당히. 지금 내가 하는 건 틀리지 않아. 나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할 거야. 순종한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태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그 태도에 벌써 질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그럼 안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타협을 선택하지만 순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내가 올바른 태도로, 멋진 태도로, 오해받지 않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실수, 지금도 실수 많이 하지만 저의 실수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산지석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오늘 사실 우리 박윤식 전사님 오신다고 생각해갖고 준비한 예화인데,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일에 군생활하면서 작업도 안 했고 훈련도 안 했고 근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를 했던 한 25년쯤 전에, 한 3, 4년 전에, 그때는 안식일에는 오전에도 일과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 부대원 전체가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 저녁이었나 화요일이나 제가 아마 간증을 살짝 했던 것 같아요. 연대장님이 저를 1호차를 내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실 정도로 외부에 제가 군생활 할 때 하고, 금요일에는 아예 간부 연구실에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아예 모든 열애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전술훈련 이런 거 있을 때도 다 상황 대기하고 막 긴급하고 막 야간 행군할 때도 저는 전부 다 열애. 종교 행사 딱 열애. 그래서 간부연구실에서 혼자 성경 봤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제가 매 안식일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이제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계속 금요일에는 다 정리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행보관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 무슨 일인가 하고 일단 달려갔습니다. 근데 저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행정개원이었기 때문에, 중대에서 행정개원이었기 때문에 행보관님이 저에게 일을 딱 지시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 작성해.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저희 실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행보관님, 제가 안식일이어서 조금 제가 안식일 준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이건 실수가 아니죠. 이거는 제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일 못하겠습니다. 지금 안식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행복아님 원사진이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행복아님이 얼어붙으셨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부끄럽습니다. 아주 행복아님이 저한테 야 경훈아, 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냐. 내가 민망했다. 내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정말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세게 말했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잘 마무리를 짓고 다시 관계를 회복을 했는데 제가 그런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마음을 숨김없이 다 아닥사스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예의를 갖춰서 말했어요. 숨기지 않고 진실을 말한 사실도 멋있지만 정중한 태도로 예의를 갖추어 말한 사실은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다 듣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그런데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도 진리다워야 해요. 이게 실수하기가 참 쉬워요. 네. 나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아. 난 떳떳해.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부끄럽게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도 진리다운지 그 생각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 맞습니까? 네. 감동이 되든 안 되든 맞으면 아멘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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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은 그렇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그분 마음도 우리를 다루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니까 야 내가 뭐 이런 걸 너한테 허락받아야 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 이게 연약한 부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인데 우리의 마음을 들어오실 때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낙낙. 내가 네 마음 지었으니까 나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안 하세요. 굉장한 고차원적인 사랑이고 예의를 갖춰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가 예의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진 않습니다만 예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존중해 주시고 우리 자유의지를 아주 고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의 있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대답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요거를 이미 의도적으로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대 민족들은 특히 페르시아인들이 무덤을 크게 존중했습니다. 무덤을 더럽히는 일을 용납하지 않았던 민족이.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본인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벽 재건이었어요. 그런데 뭐를 얘기했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심사숙고하고 지혜롭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 내가 이 상황이 오면 말하리라 하고 이미 머릿속에 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때 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해 못한다고, 나를 고려해 주지 않는다고 혼자 불만하고 혼자 상상의 나를 피고 혼자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그 요구가 성취되기에는 내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그걸 공감할 수 있게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하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난 순종하는 거야 하고 막무가내식으로 그렇게 다가가기에는 그것은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대답에 대해서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마음이에요? 공감이 됐어요. 너의 조상들에 있는 묘실이 있는 성읍, 페르시아인으로서 내가 이것을 안 도와줄 수 없지. 이런 마음을 다 가졌던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 우연히 주어진 것일까요? 준비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하나니 유다의 형제들 가운데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다 얘기해주고 이 느헤미야가 너무 슬퍼서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 1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작은 글씨라 제가 읽을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유다의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듣고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까지 했냐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이 예루살렘에 형패된 이 사건을 저를 사용하셔서 제가 이 다시 재건하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증언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한 거룩한 목적이 그 마음 가운데 형성되었는데 그가 만일 왕의 허락을 받고 기도와 재료를 구하는 일에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국력을 회복하는 과업에 착수하기로 결심하였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기도가 반복되고 며칠이 지나면 저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는 사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기도를 합니다. 단순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에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요거는 단순하면서도 이기적인 기도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자꾸 좀 때를 쓰죠. 하나님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죠? 그래서 기도가 조금씩 바뀌어요. 하나님 주님 뜻에 맡깁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기도가.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가 응답이 돼요. 느헤미야 처음에 속상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시켜주세요. 기도가 점점 하는데 바뀌어요. 하나님 제가 혹시 쓸모 있다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가 바뀌어요. 또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바뀌어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맨 요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에 기도하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뜻에 사용되는 도구가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직업과 관련된 거예요.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죠?
술관원. 왕에게 술을 따르고 술을 관리하는 사람. 맛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봤죠. 요리사가 대통령에게 예를 들어 이렇게 착 해서 이렇게 하는데 맛을 안 보고 줄 수 있나요? 뭐 엄청나게 요리를 많이 해갖고 보기만 해도 간이 어떤 정도인지 정확하게 탁탁탁 맞으면 안 봐도 되겠죠. 근데 술 보기만 해도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거 맛 안 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맛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술 먹는 거 허락하신 건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불교의 핵심 교리 중에 제가 불교의 예를 드는 건 뭐 교훈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불교도 이렇다. 기독교의 높은 표준보다 이 불교도 이런데 기독교는 더할 나위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 중에 사성제 8정도라는 것이 있는데 고집멸도라는 사성제,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8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정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잘못된 직업을 버리고 정당한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라 이런 가르침이에요. 정명. 그리고 불교에서는 살생 관련된 군인이나 어부, 도살업을 악으로 간주하고 심지어 무기, 마약, 밀매, 술을 파는 거 금지합니다. 이게 불교의 교리예요. 그러면 기독교에는 괜찮나요? 신명기 23장 18절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헌금하지 말라가 아니라 부당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기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것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때의 술관원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했을 때 술관원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술관원 자신이 선택한 일 맞나요? 느헤미야가 저는 술관원이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공부하고 이렇게 시험을 봐갖고 술관원으로 합격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일이죠. 그가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제가 어떻게 하면은 왕의 신임을 얻고 은혜를 입어서 제가 이스라엘을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제가 어떻게 하면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기도만 한 거예요. 술관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덜컥 술관원을 시키신 거예요. 술 관리하는 게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죠. 우리가 아무 직업이나 가져도 된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쓰임받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일, 그것이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자녀 교육할 때도 그래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좋은 일이지. 그거는 부모가 신앙교육을 안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너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너가 신앙이 분명했으면 좋겠다. 진로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2장 4절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운이 좋아서요? 재수가 좋아서요? 본인이 선택해서요? 아닙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왕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준비된 말로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 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직업을 내가 지금 비록 가졌지만
왕이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타이밍 맞게 말해야지 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장 5절, 7절,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하고 1장에서 느헤미야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쓰임받기를. 그리고 나서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질문을 받기까지 이 본문을 찾아보면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4개월이 흘렀습니다. 4개월.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뭘 했을까요?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잠깐 기도하고 타타타타타타 얘기합니다. 이미 다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어요. 임기응변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쓰신다라고 확신했고 거기에서 직업을 얻었고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니 타타타타타 얘기합니다. 제가 가는 길에 저를 통과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며 쫙 얘기를 했어요. 그는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오자 어떻게 이 결심을 이룰 수 있을지 왕 앞에서 멋지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낚시를 할 줄은 모릅니다. 근데 월척을 잡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좋은 낚싯대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인내해야 월척을 잡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섭리로 술간원이 된 이후에 기회가 곧바로 오지 않았어요. 4개월 동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준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더 견고하게 기회가 오면 내가 이 기회를 잡아야지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언제 있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 인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나요? 네. 뭘 하면서 기다리고 있나요?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뭘 말할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다지고 잠시만요. 제가 저기다 기록해놨는데 잠깐 그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막 갑자기 떨려서 막 말이 꼬이지 않았어요. 평상시에 다 정리가 돼 있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릴 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나요? 우리가 바쁜 일에 먼저 매몰돼서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 지금 오셨을 때 사랑합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바로 손이 탁 올라가고 바로 하나님 이럴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느헤미야는 기회를 활용하여 큰 일을 이뤘는데 그것은 평상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쾌락을 누리다가 조금 더 예언이 성취돼 가는 걸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그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회란 어떤 일을 하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나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 조건이 필요한데 잘 준비된 사람에게 이 기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일어났어도 그것이 완전한 성공으로 가기까지는 긴 인내와 또 다른 지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 죽음의 두려움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의 바르게 품성으로 올바른 태도로 그것을 이뤄내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로 준비한 사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기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회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